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지원을 받고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를 찾아서 성전 그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환경들과 주변국의 반대 때문에 그들은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을 멈추고 성전터를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3개월의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점점 처음의 마음을 잃어가고 그들은 이제는 이 성전 짓는 것이 부담이고 그들에게 짐처럼 숙제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성전 건축을 하며 불편한 마음, 짐처럼 느끼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니 비록 성전 건축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6년간 성전터를 황무하게 버려지게 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작업에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흔들리고 다시 불편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짐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내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지을 수 있는 그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말씀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전을 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기를 왜 원하시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주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귀한 일들 속에 천사들의 헌신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굳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참 가만 보면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에 불편하고 짐처럼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때에 맞게 말씀 주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독려해 주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하지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씩 흔들립니다. 조금씩 밀려 내려가고 그 땅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치이듯이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또한 그때가 많아져서 롯과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롯에게 내게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선택권을 그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좀 좋은 데를 좀 반반 나누면 좋을 텐데 롯이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아 보이는 땅인 소돔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홀로 광야 같은 곳, 황량한 곳에 남겨진 아브라함,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습니까? 그때도 여지없이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죠. 소돔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그 롯을 사로잡았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쫓아가 밤에 기습을 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고대에서는 굉장히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목숨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었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원주인에게 갖다 놓습니다. 그가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얻은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돌라오멜의 위협이었습니다. 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 별것도 아닌 그 한 부족 같은 그 존재들한테 우리 연합군이 깨졌다라는 것에 아마 그돌라오멜이 작심하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여지없이 그를 찾아와 하시는 약속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녀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될 때까지도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사라 역시 90세가 되도록 그 나이가 돼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됐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시 그들에게 찾아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결국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며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사실 성경을 제대로 꼼꼼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고 달려간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도 받은 약속과 다르게 전개되는 현실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계속 상황이 어려워지고 약속받은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사라의 몸이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도 지쳐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항상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지쳐갈 때마다 늘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를 다시 그 언약 안에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릴 때마다, 약속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믿을 수밖에 없게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에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게 몰고 가시고 믿음으로 끌고 가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흔들릴 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흔들릴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에 견고히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 지독하게 의심 많고 말 안 듣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학계를 통해서 다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도록 하셔서 기어이 다시 성전 건축하는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보잘것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지쳐있는 그들을 찾아와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로 시작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는 히브리 문법상 미래와도 연결되지만 과거와도 연결됩니다. 즉 성전이 16년간 황무하게 방치되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이전에 즉 황무하게 성전이 버려졌을 때는 20석을 수확할 줄 알았는데 10석밖에는 못 얻었고, 또한 50그루의 포도주를 얻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20그루밖에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죠.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어 주셨는데 이런 분이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간순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패역한 민족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행하시더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다시 묻고 계세요.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깊은 기근이 와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자는 지켜내야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곡식의 종자는 지켜야지요. 왜냐하면 곡식 종자는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창고에 곡식의 종자가 없습니다. 곡식 종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현재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지금 버틸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현재는 막막하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찾아오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더니 이제는 복까지 준답니다. 소망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지금 현재 버틸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완강하게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돌아보건대 한 번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는 회초리를 들죠. 부모의 회초리는 아이의 불순종으로 인해 부모의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부모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화풀이로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회초리를 맞은 아이는 그 아이의 아픔보다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죠. 그렇다면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 앞에서 선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망치면 될까요? 아니면 숨을까요? 아이가 부모의 낯을 피해 도망치면 어디까지 도망치고 숨으면 언제까지 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는 회초리를 붙잡고 회초리를 숨겨버리면 될까요? 저희 아이 중에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아이가 셋이나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제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우리 아이가 아빠 내 얘기 하지 말라고 했죠?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 중에 매를 들면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버티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더 맞습니다. 매를 들었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멈춰야 할 잘못을 계속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도 더 맞습니다. 때로는 맞아가면서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도 더 맞습니다. 우리 막내는 제가 매를 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를 들면 갑자기 아빠 사랑해요 하고서 와서 안기고 저에게 뽀뽀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매를 들고 진도를 내가 나갈 수가 없지요. 더 이상 매를 드는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매를 든 부모 앞에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에게 안기는 겁니다. 부모를 꼭 안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아이의 최선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은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돌이키지 않음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나을 것이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사울이 하지 않은 그 회개,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끝장을 봅니다. 목숨 걸고 회개를 하지요.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성도가 거룩해서 성도입니까? 의로운 삶들을 살기 때문에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의롭거나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 성도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인 겁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버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인정하지 않고 피하지 말고 묵혀두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안겨서 잘못했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